정말 많은 것을 잃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드리질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부르질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지금 다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저런 큰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어떤 경우는 막 침울할 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기회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은 채 살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한가,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찾으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면 되찾을래야 되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확산세에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한번 되찾는 데 힘쓸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저 블레셋, 오히려 적국의 땅까지 찾아가게 됐는데, 그래도 그 블레셋 왕이 긍휼히 여겨서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이렇게 주어서 거기에 얹혀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너도 전쟁에 나가 참여하자, 함께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원하진 않았지만 자기를 따르던 부하 600명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블레셋 장수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만약 저자가 싸우다가 우리를 배반이라도 한다면, 저자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만약에 공격한다면 큰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단 한 번도 싸우지 못한 채 자기 부하들 600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의 처자식까지 다 사로잡아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당신을 믿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라고 하면서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을 믿고 따랐던 부하들이 자신의 것들을 잃고 나니까 화가 나고 또 분노해서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자기의 것을 잃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돌변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납치를 당했고, 심지어 믿었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지금 달려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도 지금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은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경우를 잘 우리가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신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날아오는 돌멩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은혜를 입고 담력을 크게 얻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를 향하여 빗발치듯 날아오는 그런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때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위급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꾸 상황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위기를 만나고 다급해졌지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급하고 어려울수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한 날들이 계속될수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일으켜서 각자마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7장 5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는 거룩한 순교의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자꾸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아말렉을 쫓아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냐? 지금 한가롭게 교회 가서 기도할 때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다급할수록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보다는 내 판단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잠시 내 판단과 내 능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로 반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부르짖을 때라고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해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많은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기도 시간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모두를 살리기 위한 기도인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 안에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한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도 성경을 보니까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라고 해서 기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그도 기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 예배 많이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기도 안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항상 그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엔돌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거기 가서 부르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마디를 부르더라도 여러분들 성의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담아서 이 찬송의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고백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 그 찬송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늘 힘썼고 진정성 있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은요,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사흘길이 걸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보기 위해서, 빨리 내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화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어땠습니까? 마을은 불타고 있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쉴 겨를도 없이 아말렉을 맹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추격할 때 그냥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쫓아가면 저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급한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피곤한 가운데도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곤비했겠습니까? 모든 심신이 다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600명 가운데 200명은 도저히 이제는 우리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에 600명이 쫓아가나 200명 놔두고 400명만 쫓아가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말렉을 쫓아갈 때 숫자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지친 200명의 군사를 저 부솔 시냇가에 잠시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대로 대승을 거두었죠. 빼앗겼던 처자식들과 모든 물품들을 다 되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이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부터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보여요. 지금 이런 시국에 무슨 기도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기만 해도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챙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보너스까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경우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쭉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이 이 긴박하고 그래서 최대한 급히 지금 서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아말렉을 쫓아가는 도중에 어떤 소년 하나가 쓰러진 모습을 본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놔두고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년을 따뜻하게 그를 다시 되살려줍니다. 사실 대수롭지 않은 존재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도와줘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다윗의 상황이 아주 급한 상황이죠.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년을 측은히 여겨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떡과 마실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화과 한 뭉치,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거기에 건포도 2송이까지 풍성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대충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따르던 부하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왜 이러십니까? 속에는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급한 마음인데 다윗은 한가로이 소년 하나를 살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부하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잠시 후에 그 소년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그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흘 전에 병에 걸렸는데 아말렉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는지 나를 이곳에 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나는 이제 숨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인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순서를 보세요. 먼저 물어보고 살린 게 아닙니다. 살려놓고 물어본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살려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이 소년은요, 자신이 섬겼던 주인, 아말렉 주인이 자기가 병드니까 이제 쓸모없구나 생각이 되었는지 아주 무자비하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윗이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붙어 있는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건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기가 살려준 이 소년이 사흘 전에 자기의 지금 살고 있는 시글락 땅을 공격해 왔던 그 아말렉 족속 가운데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린 이 다윗에게 그 소년이 말합니다. 아말렉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 것인지 내가 직접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그들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너무 지금 다급한 나머지 아말렉을 지금 쫓아가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광활한 광야에서 아말렉을 찾는다는 것은요,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흔적들이 사라져요. 광야는 바람 한번 불고 나면 발자국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응답만 믿고 지금 방향도 없이 나아갈 뿐이지. 그런데요, 아무 쓸모없고 도움이 되지 않아 버려짐 당한 이 낯선 소년을 지금 살려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더니 뜻밖의 그 소년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전략하게 된 것이죠. 그냥 마구잡이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내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 지금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또 자비를 행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우시고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의 인도로 손쉽게 아말렉을 뒤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처자식들도 되찾고 모든 잃어버린 것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까지 전리품으로 되찾아오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이런 것을 되찾으려면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는가? 그들을 나도 지금 힘든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 승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되찾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승리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되찾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가다가 200명이 피곤한 바람에 400명만 이끌고 가게 됐죠. 그 400명 용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고 엄청난 전리품까지 챙겨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피곤해서 부솔 시냇가에 쉬고 있었던 200명에게 돌아오니까 그 200명이 반갑게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명과 함께 물건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 400명 가운데 몇몇 사람,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 말이 맞죠? 사실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니들은 따라오다가 피곤해서 여기 쉬고 있었고 우리는 목숨을 바쳐 아말렉과 싸워서 우리가 뺏어오고 우리가 승리해 왔는데 너희들 처자식들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물건들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200명과 400명의 말 가운데 누구의 목소리가 크겠어요? 400명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만약에 투표를 한다 해도 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자들이다,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다윗에 부하였습니다. 다윗을 목숨 걸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믿던 부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아주 가혹하게 평가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다,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말은요,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가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는 영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을 향해서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 400명이 싸워 이긴 게 아니다. 우리가 손에 칼과 창은 들었지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우리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전쟁터에 나가 싸운 우리나 저 부솔 시냇가에 남아서 우리 물건을 지켜주었던 200명 군인이나 똑같이 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간혹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꼭 물건을 나누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거기 분쟁이 생겨요. 누구는 얼마를 가져갔는데 누구는 또 챙겨갔는데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챙겨가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적게 가져가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교회는요, 분배가 정확해야 돼. 어느 누구는 취하고 어느 누구는 못 취하는 이런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뭔가를 잃고 빼앗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잃은 것을 되찾고 더 풍성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옛날 제가 사업을 할 때 보니까요, 동업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잘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분배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릴 때보다도 되찾고 풍성하게 될 때 더 크게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나누어주고 서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걸 빼앗기고 잃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대로 잃었던 것을 다 되찾고 더 풍성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공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잃은 것을 되찾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걸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적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하죠. 첫 번째로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잘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신 분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숨쉬는 한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머리로 사는 것, 그건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미시나라고 하는 성경 해석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다윗이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되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고는 출발했는데 중간중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200명을 아주 급속하게 피곤하게 만드셨다. 200명이 더 이상 지쳐서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부솔 시냇가, 물이 있는 곳에 쉬어야지 어떻게 허벌판에 쉴 수가 있습니까? 그곳까지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 멈추게 하고 그 다음 쫓아가게 한 곳이 그 애굽 소년,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에게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용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의 머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내가 엉뚱한 길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의 방향을 다시 돌리게 하시고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서 정확한 방향을 되찾게 하신 것, 이것은 잃어버린 물건 찾은 것보다도 더 큰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힘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로만 지금 궁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이 소모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는 거예요. 주먹을 휘둘러도 여러분들 허공을 때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도 여러분의 힘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승리했어도 화목을 잃어버리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합니까? 싸워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싸우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영광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솝 우화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소 4마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우화가 있죠. 황소 4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살았어요. 그런데 늘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4마리가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힘을 합해서 똘똘 뭉쳐서 저 사자가 오면 함께 나가서 싸우자. 사자가 몇 번을 공격을 해도 이 공격할 때마다 이 황소 4마리가 막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덤벼드니까 사자도 아무리 용맹하고 이빨이 싸나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하루는 머리를 짜냈어요. 가만히 보니까 황소 4마리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조금 떨어지는 게.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조금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떨어지는 게. 한 주 정도는, 2주 정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가지고 싹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저 나머지 3마리가 너 지금 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 말을 그냥 믿어가지고 이 3마리를 보니까 진짜 자기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미운 나머지 조금 더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자가 한 마리를 확 잡아먹습니다. 또 3마리 남은 것 중에 또 한 마리가 또 그럴 찬스를 타고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떨어지니까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4마리 다 잡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힘 있는 교회는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교인 수가 적어도 하나만 되면 누가 감히 사탄이라 할지라도 마귀 권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로 물리치면 되는 일이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여러분들 세상 겁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흩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 교회다 속삭여요. 쟤들이 너 흉보고 있어. 너 지금 욕하고 있다? 너 목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씹고 있다?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 속삭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저 여러분 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기도만 할 뿐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목이라고 하는 건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화목합시다. 그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실제로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은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품어줄 때,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뭔가를 나눠주며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부솔 시내가에서 다윗이 말했던 그 놀라운 화목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행했더니 이스라엘이 이런 행위, 다윗이 지금 행한 이런 조치를 우리의 율례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율례를 지키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언제일까요? 바로 2020년 8월 16일 오늘까지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모두의 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화목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거친 파도와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들의 그런 역사에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힘있는 교회, 되찾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없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눠주며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있고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